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래도 저녁 때는 조금 그 바람이 좀 시원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곧 가을이 올 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혹시 외부로 놀러 나가시는 분들 계시면 안전하고 또 즐겁게 다녀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를 쭉 이렇게 묵상하다가 혹은 다윗의 인생을 쭉 묵상하다가 딱 다윗의 인생을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게 바로 11장이거든요. 이 다윗과 밧세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의 인생의 전반부와 또 후반부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들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됐다라는 거죠. 나라도 안정이 됐고 군사력도 어느 정도 됐고 모든 것이 평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고 나머지 이 군대들과 또 이 장군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어느 날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번에 제가 EQ 할 때 이 부분 하면서 목욕하는 밧세바 이 그림 보여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가옥 구조가 지붕이 평평한 곳이었고 그 평평한 지붕에서 기도를 하거나 쉬거나 혹은 잠을 자거나 이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좀 어느 정도 집이 붙어 있으면 이제 그 상대방 집의 내부가 이제 보이는 이런 형식이었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마침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고 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예쁘게 본 거죠. 그래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알아보고 그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이면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아는요, 이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 30명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언제든지 출동을 명령하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동대, 별동대, 시위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30인 안에 들어가는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부르죠. 궁궐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바로 이렇게 동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나라의 기틀이 잡혀져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왕이 그냥 좋다고 해서 동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자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여성이 왕궁에 들어와서 왕의 침실에 들어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런 규례들이 있었고 의식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실은 처음에
밧세바를 보고 와 예쁘네, 데리고 와야겠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며칠간, 적어도 며칠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있긴 하지만 일주일 정도의 이 정결 의식을 치르는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밧세바를 돌려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동침을 하고 집으로 보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다윗은 이제 우리야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야를 데려다가 이제 그 집에 보내서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야의 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야를 불러서 잘 대접을 하고 또 전제 상황도 물어보고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그가 또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을 씻는다는 건 아내와 함께 동침을 한다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쉬어, 아내랑 같이 잠자리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야는 충성스러운 이 장군이었기 때문에 집으로 가지 않고 성벽에서 그 자신들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야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왜 집에 안 가? 얼른 집에 가서 좀 편하게 있고 아내랑 동침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전쟁 중이고 내 주인인 내 주 요압과 이 군대들이 다 밖에서 저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잡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다윗이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다윗을 불러요. 다윗을 불러서 뭐라고 우리야를 불러요. 우리야를 불러서 이번에는 술을 잔뜩 먹입니다. 술을 잔뜩 취하게 해서 보냈는데 또 집에 가지 않고 자기의 병사들과 함께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다 생각한 다윗이 장군이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참,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 얘기고 이게 무슨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제의 다윗과 오늘의 다윗이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편지 내용은 뭐라고 써있냐면 전쟁이 가장 극심한데, 가장 위험한데 그때 그곳에 우리야를 보내고 아주 싸움이 맹렬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빠지고 우리야만 거기다 두어서 죽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 이 편지를 받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대로 실행을 하고 그 전쟁에서 우리야가 죽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내는데 그 전령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무슨 전쟁을 그렇게 해? 그렇게 가까이 가서 전투를 하면 위에서 화살 쏘고 그럴 줄 몰랐어? 라고 만약에 왕이 물어보시면 왕한테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령이 가서 보고를 하고 우리야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듣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전령한테 말을 전하는 거예요. 괜찮아. 싸움하면 이 사람도 죽기도 하고 저 사람도 죽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 요압 힘내서 저 성을 다 함락시키고 돌아와. 이렇게 전달하라고 전령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제의 다윗과 오늘의 다윗이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마지막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아는 죽고 그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이제 자신의 아내로 삼아 버리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다고요? 악하게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다윗은 나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윗이 악하게 했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저는 이렇게 정말 변곡점이 될 만한 이러한 사건들과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윗이 내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는데 정말 이 밧세바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밧세바를 바라보니라 하나님을 놓친 이 시기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평가를 듣는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밧세바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이나 혹은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가로막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를 막아 세우는 모든 것들이 이런 밧세바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밧세바였는데요. 또 나에게는 다른 일일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이 이후로 다윗의 삶은 속된 말로 정말 많이 꼬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왕자들의 다툼도 일어나게 되고요. 반란도 경험하게 되고 겪지 말아야 될 수도 없는 일들이 이제 다윗 인생의 후반부에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밧세바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그 일을 없애고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밧세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밧세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밧세바를 제거하고 그 밧세바를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할 일임을 명심하고 또 잊지 말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있는 밧세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밧세바를 제거하고 그 밧세바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에게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일들에 잘 적응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지낼 수 있기를, 우리들의 삶을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